오래전에 난중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안 계실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중에 기록을 했고, 군중일기로서, 전쟁 중의 일기로서 굉장히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동시에 한 인간의 면목, 정말 위기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위기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장수로서, 장군으로서 국가를 걱정하고 또 이 백성들을 위하는 그런 인간적인 면모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난중일기의 많은 부분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장수의 일기니까, 그리고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이니까 뭐 어떤 중대한, 중차대한 그런 기록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로 일상의 소소한 기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전쟁 중이라 전쟁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뭐 장계, 보고서죠. 장계 같은 것도 있지만 그런 거국적인 이야기와 함께 예를 들어서 오늘은 날씨가 참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또 저녁에 어떤 음식을 먹었다, 또 낮에는 누가 노루고기를 줘서 누구와 함께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 또 누구와 농을 주고받으면서 웃었다, 오늘은 활을 쏘았다, 그리고 갈대밭을 걸었다. 그냥 읽으면 전시가 아니라 평시 같습니다. 그리고 출근해서 공무를 보았다와 같은 아주 사소한 그런 기록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때는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그런 때였고, 또 왜군을 만나게 되면 그 압도적인 기세에 기가 질려버려서 이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왕은 급기야 왕도를 버렸고 백성은 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누구보다 힘든 그런 미션 앞에 굉장히 어렵고 허덕였을 그런 분이 왜 그렇게 매일같이 매일 몇 줄씩 그렇게 끈질기게 기록을 남겼는지, 그것도 뭐 대단한 기록이 아닙니다. 작아 보이고 사소한 기록들을 남긴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자세히는 모르죠. 그런데 많은 난관이 있을 때마다 습관처럼 작고 소소한 삶의 기록을 남기면서 그러한 삶을 누렸던 그런 행동들이 그 다음 날 성웅으로 하여금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감히 해보는 것입니다. 교회에 한 300명 되는 교회면 대형 교회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중소형 교회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중소형 교회도 담임을 해보니까 죽겠어요. 때로는 막 숨이 턱턱 막히는 게 예. 그런데 지금 나라가 다 망해가고, 나라가 다 지금 이 외적의 손에 다 넘어가고, 그 땅, 그 전라도 땅, 여수 그 근방, 거기만 지금 남아 있는데 그 장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별스러울 것 같은 없는 식사의 기록들, 그리고 소소한 만남의 기록들, 별로 의미는 없어 보이는데, 그리고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대화들의 기록, 심지어 매일 같은 길을 걷는 그런 작은 행위,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게 만드는 그런 성웅의 강인한 근력을 갖게 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게 해보는 것입니다. 작은 일상을 통해서 호흡을 가다듬고 정신을 집중했을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역사에 기억되는 판단력, 역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결단력, 그리고 죽음도 불사하는 결연한 의지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자기 삶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아주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 할지라도 진정성을 갖고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대업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 내 삶의 작은 부분도 결코 작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겨자씨와 누룩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굉장히 작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작은 씨앗이 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이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겨져서 자라게 되면
한 3, 4m쯤 되는 나무가 된다라고 합니다. 나무치고는 크지 않는 나무이죠. 보통 나무가 10m, 20m, 기본 한 20m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겨자씨를 생각할 때 물론 이 겨자 나무는 큰 나무가 아니지만 겨자씨를 생각할 때 3, 4m의 나무라고 해도 이것은 굉장히 크게 자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겨자씨와 같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그 시작이 언제나 작고 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놀랍도록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 먼저 천국은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겨자씨를 심는 것이 관건이죠. 자, 그런데 겨자씨를 심는 것에 주목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농부가 그냥 겨자씨를 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 주변의 사물이나 상황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겨자씨 비유도 분명히 그 주위에서 겨자씨를 심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겨자씨를 심는 거 이거 주의 깊게 보는 사람 없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중요한 인물도 아니고 그냥 농부가 자기 밭에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를 심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를 심는 그 모습에 주목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겨자씨 하나를 심는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너무나도 흡사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지만 그런데 이 제자들의 속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과 동상이몽이에요.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업을 버리고 전적으로 주님을 쫓았던 것에 대한 보상 심리가 이들 마음속에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인파가 몰리는 것을 보면서 고무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곧 세상이 뒤집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금방이라도 올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었죠. 여전히 지배받고 있었고 불의했고 부정했습니다. 그들이 학수고대하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마음속에는 점차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을 무렵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밭은 성경에서 밭은 대개 거의 우리 각자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볼 때 그 뜻을 알아갈수록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겠습니까?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셨겠습니까?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셨겠습니까? 재물, 얼만큼 귀한 재물을 드리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고요. 기도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에요. 기도 이전에 예배 이전에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열심도 아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내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열심은 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중심에서 빗나가면 여러분 허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즉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자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애통함이 있다. 여러분 애통함이 뭐예요? 하나님의 눈물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하는 삶, 믿음의 삶이란 마음의 중심, 동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점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마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 마음밭에 지금 무엇이 자라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팀이 있어서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죠. 저도 기도해야 될 분들이 있으면 새벽에 짧게라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제 직업이 목사라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직업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의 어려움을 알면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어려움을 알면 기도가 나와요. 가족이든지 교인이든지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짧은 한 줄이라도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더 거룩한 사람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하나님과 더 가깝고 아니면 직분이 있고 신분이 있는 사람이 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필요를 알고 그리고 그들과 동참하고 함께 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중보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어떤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에 심겨진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겨자씨와 같이 그렇게 아주 작게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천국에 다녀왔다고 간증을 많이 하고 다니셨어요. 요즘에는 이제 간증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예전에는 정말 많이 하셨고, 뭐 국민일보에도 크게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다니셨는데, 그때가 벌써 거의 뭐 25년 전 제가 전도사 때니까 그때였는데, 제가 있던 교회에도 그분이 오셔서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드렸습니다. 개량 한복 같은 걸 입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 나이가 한 40 중반에서 50 초반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쪽머리를 이렇게 하셨어요. 쪽머리를 하시고 개량 한복도 그냥 개량 한복이 아니라 이렇게 쫙 늘어지는 거, 무용수들이 입는, 한국 무용 전공하는 그런 무용수들이 입는 그런 옷을 입으시고 막 찬양하다가 그분이 아마 임사 체험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다녀온 천국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황금 이야기예요. 내가 어디로 막 들려져 올라갔는데 황금문이 열렸고 그리고 황금길이 쫙 나 있는데 거기 천사들이 있었고 그 길을 안내받으면서 쫙 갔더니 황금집이 있었고, 천국에서는 황금이 가치가 없습니다. 다 황금이니까. 그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정작 예수님께서는 의리의리한 궁전과 황금 마차 같은 인간 욕망의 절정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표상을 인간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두어서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움은 감춰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겨자씨처럼 잘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겨자씨가 예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겨자씨, 제가 이제 본 적이 없다고 하니까 겨자씨를 주셨는데 정말 작아요. 깨를 여러분들이 칼로 작게 최대한 여러 등분할 수 있는 씨앗이 겨자씨입니다. 그만큼 작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잘 보이지 않는 겨자씨 같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누군가에게 베푼 겨자씨만한 작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 마음에 흘러 들어온 그 작은 사랑이 있다면 이거 다른 사람 잘 모를 수도 있죠.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용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이죠. 이것 역시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헌신, 그리고 겨자씨만한 작은 위로의 말 한마디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 마음속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보이지 않지만 겨자씨 같은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정말 작게 심어진 그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안에 작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놀라운 생명력을 갖고 성장해 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2절 말씀이죠.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자, 일반적인 나무보다 겨자나무가 작다라고 했습니다. 커봐야 3, 4m. 3, 4m면 제가 키가 180인데 저 2배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나무로는 큰 나무가 아닙니다. 보통 큰 나무는 어떻습니까? 보통 20m, 30m. 제일 큰 나무는 100m가 넘죠. 세계에서 제일 큰 나무는 150m까지 이렇게 자라는 그런 나무들이 있는데, 그런데 크지 않는 나무예요. 3, 4m가 밖에 되는, 3, 4m 밖에 되지 않은 그런 나무인데 여기에 새들이 찾아와서 새들이 깃든다. 큰 나무가 아닌데 생명이 있는 곳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생명이 거하면서 안식하는 곳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늘나라의 원리예요. 그냥 보기에는
이렇게 작은 겨자씨가 자랄 수 있을까? 이런 작은 씨앗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게 뿌리 내릴 수 있을까 했는데 뿌리를 내리면서 새가 깃들 수 있는 그런 나무로 자라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점점 생명력을 갖게 하시면서 성장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족하고 잘 몰라도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말씀과 복음을 심을 때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내 안에서 성장하게 됩니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점점 커져가게 되고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영적인 역동적인 운동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말씀이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서신서에 보면 이제 복음서가 있고 서신서가 있는데 이 서신서에 보면 사환들아 라고 하면서 시작되는 말씀이 있어요. 사환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그냥 사무실에서 옛날에 심부름하는 그냥 어린 아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사환들아 라고 했을 때 그 사환은 어린 아이가 아니라 노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서신서에 노예들에게 했던 말씀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이 있는데 이게 사환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당시 노예들의 삶은요, 지금 우리도 노예와 같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이 노예와 같다, 스스로 자신을 비관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당시의 노예는 정말 노예예요. 노예의 삶은 절망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노예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어요. 복음이 들어가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거를 노예의 주인들이 알아채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노예에게 너는 뭐가 그렇게 소망이 있냐고, 뭐가 그렇게 희망적으로 살아가느냐고, 뭐가 너는 그렇게 있길래 남다르게 그렇게 살아가느냐고, 그렇게 자기 노예들에게 묻는 주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인이었던 주인은 정작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었고 진짜 노예는 자유인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라고 되어 있죠. 이 노예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뭘 심은 거예요? 그게 겨자씨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그리고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심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요, 여러분, 로마의 황제가 신으로서 추앙받았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기 마음에 심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심었는데 주인으로 고백하고 구원자로 믿기 시작했는데 그 믿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소망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노예들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서 정말 삶이 달라지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소망이었다라는 겁니다. 겨자씨를 심었던 거예요. 그런데 상상지도 못할 그런 생명력을 갖고 이들에게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노예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노예들에게, 사환들에게 너희에게 그 삶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대답할 것을 항상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준비해라. 그러니까 복음 전할 기회로 삼아라. 너희 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희 그 주인들의 마음에 심을 수 있도록 너희가 겨자씨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라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주인들은요, 노예를 물건 취급하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매질을 무자비하게 하고 일을 막 그냥 진짜 너무 악랄하게 시켜도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였죠. 주인이 볼 때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노예나 믿는 그런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패배자 같은 그런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전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이 노예들의 삶은 절망적이었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겨자씨 같은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게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이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와서 너희는 왜 다르냐? 너희 삶에 무슨 비밀 같은 것이 있느냐라고 묻는 사람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명이 나타났던 거예요. 신부는 노예이고 삶은 속박되어 있는데 그들에게 흘러나오는 모습이 다른 노예들과 다른 사람들과 자유를 누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잘 사는 그런 주인들과도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투자보다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은 것이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는 것이,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요 때로 잔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죠. 날벼락같이 닥쳐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아요. 아슬아슬하게 외줄 타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진짜 꼬꾸라진 것 같아요. 야, 내가 여기서 진짜 못 일어나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라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힘들 때라도 겨자씨 같은 복음을 내 안에 심은 사람임을, 그런 복음이, 그런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 있고 역사함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 것처럼 살아가고 발을 동동 구르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럴수록 그런 삶에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바라보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더욱 굳게 믿으셔야 돼요. 내 마음에 씨앗을 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심으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천국은 누룩과 같다고 했습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은 미생물이죠. 미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누룩을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었다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통상적으로 많은 양이다라고 표현을 할 때 이 서말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오는 거를 봐요. 세 사람이 이렇게 오는데, 그래서 자기 집으로 막 뛰어들어가서 자기 아내 사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니까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해서 떡을 만들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세 스아도 서말이에요. 많은 양입니다. 귀한 손님들이 오셨으니까 충분한 떡이 필요했고 먹다가 모자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최대 한도로 많이 만들게 했는데 그것이 세 스아 서말이었다. 그러니까 서말이라고 하는 양은 통상적으로 단위량이 아니라 최대 한도로 많이 빚을 수 있는 반죽의 양을 의미한 겁니다. 이 통상적으로 한 100인분 정도, 이 정도면 충분히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은 양의 누룩이 반죽에 들어가서 이 반죽을 많이 부풀려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반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누룩의 신비로움은 확장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대단하고 요란하고 그리고 광고하면서 홍보하면서 그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조용하고 적게 스며들듯이 시작하는데 역시 그 결과는 매우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없죠? 여러분, 세상에서 직장생활하고 이렇게 밖에 나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전도하는 사람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든지 예수 믿는 몇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몇 사람, 그리고 전도하는 몇 사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제가 사무실에 있다 보면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계시고요. 평일날 전도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몇 사람, 온전히 예배하는 몇 사람, 여러분, 많은 사람 아니에요. 누룩과 같은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적은 숫자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통해서, 그런 믿음을 통해서 신비로운 영향력과 확장력이 퍼져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요, 가는 데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제자는 12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합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에서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볼 때 천하를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 처음 시작은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그렇게 작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막을 수 없는 위대한 예수 생명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3절 이 말씀에서 부풀린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뒤엎는다예요. 혁명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정말 예수 제대로 한 사람,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곳이 어떠한 곳이든지 간에 뒤엎어지는, 뭔가 혁명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한 줌의 누룩으로 밀가루 서말을 전부 부풀리게 한 것처럼 조용한 영적 전도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주는 누룩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몇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당장은 드러나지 않아요. 당장은 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향력은 놀랍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이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누룩과 같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사명을 더 확장시킵니다. 이 기독교가 공인된 역사가 AD 313년인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기독교를 공인하는데,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신앙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아들, 왕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신앙적으로 조용하게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 아들 황제가 로마를 기독교 공인 종교로서 인정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게도냐 빌립보 성에 옷감 장사 루디아가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죽을 고생을 해서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가서 정말 이 그리스 땅에 들어가자마자 말도 못할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루디아가 바울에게 힘을 주죠. 그랬을 때 바울이 유럽 선교와 나아가서 로마 선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은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묵묵하고 조용하게 바울에게 힘이 되어 주었는데, 나중에 바울이 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했던 인물이 베베이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평생 지치지 않도록, 그리고 평생 뛰어다니는 선교사가 되도록 했던 그 인물이 바로 이 베베였다라는 겁니다. 전부 누룩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들의 선한 영향력이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누룩처럼 뭔가 확장시켜 나가는,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삶이 좀 변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죠.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바라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 삶의 그런 전부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내가 나의 잘됨과 형통함을 위해서 이런 말 한 게 아니죠. 세상적으로 뭔가 내가 능력을 발휘해서 뭔가 이뤄보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게 아니죠. 여러분, 이 고백은요, 바울이 달라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바울의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했던 고백입니다. 원하는 것이 달라졌어요. 바울의 시야가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룩 같은 사람은 생각하고 원하는 것이 다르죠. 바울은 비천이나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풍부나 궁핍이나 어떤 경우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있는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채워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없어도 만족한다? 여러분, 그 정도의 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만족하고, 배부름으로 인도하시면 그 인도하심에 만족하고, 배고픔으로 인도하시면 그 인도하심에 만족하고, 궁핍으로 인도하시면 그 인도하심에 만족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만족하면서 나의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음에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자족합니다라고 차원 높은 고백을 이 바울이 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확신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변화받아서
누룩과 같이 쓰이 받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잘 보이지는 않아요. 누룩이 가루와 섞여 들어가면 누룩이 따로 구분되지 않지 않습니까? 잘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발휘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는 않지만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지닌 누룩과 같은 분들의 헌신이 많이 있었어요.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분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수고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교회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청장년 수련회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사실 겨자씨였습니다. 저도 수련회 많이 다녀봤죠. 정교인 수련회도 기획해보고 준비해보고 별별 수련회 다 준비해보고 많이 다녀봤는데, 이번 주에 하는 수련회는요, 제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보니까 그려지지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시작하기도 전에 혼자 생각하다가 이러다 말라 죽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밖에 안 들고, 장소부터 시작해서 아웃라인을 제가 이렇게 줘야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역자들도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교역자들도 감이 안 오는지 전부 저만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고,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했을까? 하는 그런 느낌인데 그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엄청 고민을 하고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시작하면서도 이게 참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여러분 이게 누룩이었던 거예요. 뭔가 확장되는 게 있어요. 청년, 청장년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교회. 그리고 그 자녀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오시라고 했던 교육부서장, 또 도와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까지 다 포함해서 58명이 가는데, 그런데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룩 같은 분들이 계셨다. 어디든지 보면은요, 누룩 같은 분들이 계셔서 잘 드러나지는 않는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또 사역이 확장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계셨고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시작하게 하시면서 우리 작은 청년, 청장년 공동체를 확장해 나가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속회 1일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련회가 지금 다 겹쳐서 2주 안에 지금 3개 수련회를 하는데, 제가 지지난주부터 이제 속회 1일 수련회 가서 제가 인도해야 되잖아요. 제가 찬양 인도해야 되잖아요. 제가 사실 노래도 잘 못하고 자신이 없고, 기타는 치는데 음정을 못 잡아요. 기타 치는데도 음정을 못 잡아요. 그리고 박자를 제가 못 잡습니다. 근데 기타는 쳐요. 기타하고 제 노래하고 따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수련회 가서 찬송가 이렇게 부르면 너무 좋겠다. 제가 그래서 매일 연습합니다. 다 오세요, 여러분들. 직장 휴가 내시고 속회 1일 수련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신청하시고요. 다 오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속으로 혼자 은혜 받으면서 찬양 부르고 또 같이 모여서 찬송 부를 거 생각하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누룩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작게라도 저에게 주셨는데 이게 누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겨자씨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막 성장하면서 겨자나무가 되고, 이게 막 성장하면서 부풀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죠. 우리 중고등부 교사도 수련회 원래 8월 초였는데 못했죠. 낙심하지 말고 항상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했는데,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수련회 잘 준비하고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확장되고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들 가운데에는요, 기쁘고 감사한 일들만이 아니라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확장되고 커져갑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고 그렇게 퍼져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여러분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성장하고 확장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영향력을 주는 분들이 필요하세요. 생명을 알게 하는 그런 성도가 필요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이 요청이 돼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심겨진 겨자씨 한 알, 내 마음에 심겨진 적은 양의 누룩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내 마음에 복음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두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자리에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커져가고 성장하고 또 확장되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